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합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9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이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 피를 흘려 영원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분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꺾이지 않을 것 같았던 무더위가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질 정도로 기온이 내려갔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건강하게 한 주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날씨로 인해서 나뭇잎들의 색깔이 변하고 아름다운 꽃들을 보게 해주시고 높고 푸른 하늘을 보여주셔서 진정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묘막측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성전 수리를 하면서 발견한 언약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듣던 요시야 왕이 그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여 망하게 되었음을 알고 옷을 찢으며 슬퍼하고 애통해하였고 또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하나님께 했던 언약을 지키도록 맹세하게 하였음을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우상과 제단을 더럽히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현재 상태에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펼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어 구원하시던 손을 펼쳐서 징계하시게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였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로 삼아 주옵소서. 여전히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세상은 어지럽고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혼란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며 몸부림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을 비통해하면서 옷을 찢었던 왕처럼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에 병원을 옮기셨지만 옮긴 그곳에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숨 쉬듯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허유순 성도님을 지켜주시고 또 일산재활병원에 계신 강춘자 권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혈관에 막힌 부분을 기적적으로 뚫어주셨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다시금 걷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팔을 쓰시지 못하지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른팔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전처럼 함께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어두워져 있고 세상의 근심으로 막혀 있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목사님을 통해 바닥난 신앙이라도 그 속에서 일어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던 요시야 왕처럼 말씀에 반응하며 그 오른팔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144쪽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던지셨음이여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른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니 아들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조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올해 후반기부터 큐티 묵상한 일정을 한번 돌아보면 7월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다가 열왕기하 말씀으로 이어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또 묵상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열왕기하,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묵상하는 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는 특히 남유다 마지막 부분의 멸망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열왕기하를 보니까 남쪽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멸망까지 같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애가를 통해서는 멸망 후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또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세운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왕에게 조공을 바치며 바벨론의 말을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바벨론 왕이 바뀌면서 아버지가 죽고 급히 아들이 전쟁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바람에 그래서 좀 어수선해지는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시드기야는 주변국 나라들과 반 바벨론 연합을 조직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굽도 이집트도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벨론에게 조공 바치는 것을 거부했더니 얼마 안 있어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지만 문제는 애굽 원정군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은 1년 6개월간 예루살렘 성에 갇혀 있었는데 거기서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근과 고통 속에 지내야만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그 가운데서도 야밤에 자기만 살려고 성을 빠져나와 도망가다가 붙잡히고야 말았습니다. 화가 난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대를 이을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중에는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는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후에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펼쳐졌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처형당했고 여성들은 급탈당하고 좋은 물건들은 다 약탈해가고 거기에다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기술자들, 왕족들, 귀족들은 다시 나라를 못 세우도록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본 대로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달라라고 하는데 가난하면서 별로 숙련된 기술이 없는 그런 사람들만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만 남겨놓고 바벨론 도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쓸모있는 인력들은 노예로 다 잡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하고 얼마나 분위기가 절망적이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 슬픈 노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히브리 시는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도 배웠지만 아크로스틱이라고 해서 이 시가 히브리어 철자 순서대로 시를 지어서 노래로 치면은 가락과 장단을 맞춰서 그렇게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영어 철자 ABC는 26개인데 그러나 히브리어는 22개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1장에서 5장까지는 장마다 22절씩 있습니다. 1장 1절의 첫 번째 철자에 히브리 A에 해당되는 단어가 첫 번째에 나오는데 그게 슬프다라는 거죠. 그 다음 2절의 두 번째 철자인 B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22절 끝에는 히브리어 22번째, 22번째 나오는 철자에 해당하는 데는 첫 번째 히브리어 단어로 그 시가 시작됩니다.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22절씩, 4장, 5장도 22절씩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3장만은 66절이나 됩니다. 3배가 되죠. 이것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해서 맞춰 놓았는데 중간에 두기를 22 곱하기 3 하면 66이 되니까 3절마다 이번에는 히브리어 철자 하나씩 끊어 시를 지었습니다. 1절이 첫 번째 히브리어 A에 해당되는 철자로 시작되고 4절이 두 번째 히브리어 순서에 나오는 철자로 시작되고 7절이 세 번째 철자가 들어가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게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히브리식으로 운율을 맞춰 이렇게 애가 시를 짓고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이런 시가 많았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좀 신기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시조라 해가지고 3절로 딱딱 운을 맞춘 그런 시조가 있죠. 국어 시간에 그런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슬픔이 구구절절이 묻혀 있는 게 이 시의 처음부터 엿보입니다. 여러분 1장 첫 부분에 슬프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장 4장 1절에도 둘 다 슬프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에카라고 하는데 이 에카라고 하는 발음, 이 발음이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A에 해당되는 단어가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카를 이렇게 슬프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정확하게는 어찌하여라는 감탄사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감탄사가 1장, 2장, 4장 첫 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어찌하여 탄식부터 하면서 시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가 말씀을 읽을 때는 예루살렘이 파괴된 그 상태를 바로 눈앞에서 똑똑히 본 그 선지자의 비탄한 심경을 담아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습니다. 걸어가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불태워진 상태이고 집집마다 사람들이 곡하고 잡혀가고 먹을 게 없어서 다들 아무 일도 못하고 허탈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지자가 기억하는 예루살렘은 참 아름답고 위상이 높았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늘상 가득 차 있는 곳, 그래서 다들 분주하고 움직이며 모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황량하고 처참했는데,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이전은 어떻는데 이전에 이렇다,
이전과 지금을 비교하면서 극명하게 비교하면서 선지자는 너무나 기막혀서 슬프다고 계속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고 외쳐대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애가 말씀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서는 시편 기자가 탄식하는 모습보다 하나님의 진노하는 모습이 더 많이 거려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부터가 심상치 않죠.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여기만 벌써 두 번 진노가 나오죠. 진노라는 히브리어 아프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는 예루살렘 멸망한 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들에게는 늘 자부심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이 안에 성전이 있는 한은, 성 안에 성전이 있는 한은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집이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니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보면 얼마나 굳건한 믿음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보란듯이 눈앞에서 하나님이 깨뜨려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외적에 의해 수많은 침입을 당했지만은 이렇게까지 부서지고 박살나고 불태워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엄청난 국가의 재난, 부끄러운 날, 우리는 국칠이라 그러죠. 국칠. 이 예루살렘 함락된 날을 이스라엘은 기념일로 정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이 날에 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낭독합니다. 국칠을 이날을 금식일로 정해가지고 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낭독합니다. 우리나라도 경술국칠이라고 해가지고 1910년 8월 29일에 한일 합방이 됐죠. 일본 제국에 의해서 나라의 주권을 잃은 날을 가리켜서 경술국칠이라고 국가적 치욕의 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신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를 퍼부으시고 이방의 군대를 통해서 오히려 공격하게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박살내게 하신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큐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루살렘 성은 해발 700m가 넘는 고원지대에다가 그 위아래로 기드론 골짜기, 흰론 골짜기도 있는 가운데 성이 그 골짜기 사이에 언덕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지형이 너무 험악해가지고 삼면이 다 절벽으로 둘러싸여서 진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런 성을 무너뜨리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군도 자기의 군대를 희생하기까지 하기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굶주려서 그렇게 말라 죽이려고 1년 반 동안이나 18개월 동안 포위해가지고 수많은 군대가 계속해서 공격을 해대고 또 그리고 먹을 게 없어지니까 갇혀 있으니까 결국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견디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성이 무너지면서 그들의 신앙도 와르르 무너졌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낭독한 말씀을 잘 되새겨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대단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으시고요. 경관성을 막 그냥 다 허물어뜨리셨다고 합니다. 3절에도 보시니까 맹렬한 불이 나와가지고 다윗 왕권의 상징인 그 뿔도 다 잘라버리고
이방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데 일부러 잘 보시면 하나님의 오른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부러 하나님의 오른손은 힘의 상징이거든요. 그거를 막아주시는 손을 일부러 뒤로 이렇게 슬그머니 거두어 들이셨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과 5절에도 두 번이나 나오는 말이 이스라엘을 원수같이 대하신다고요. 자기 자식까지 보호자가 되어주신 게 아니고 원수같이 대하시는,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원수처럼 대하시는 건 많이 봤는데 오히려 자기 백성을 마치 이방 민족처럼 돌아서서 공격하신다는 게 안 믿겨진다는 겁니다. 4절 5절에 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까지 부숴버리시고 또 그렇게 놔두셨다는 것, 부숴버리도록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성전까지,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막 들어가지고 성전을 다 부숴버리면서 그렇게 막 희롱하고 그렇게 축제를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한다는 것이, 이렇게 치욕의 날이 들어.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성벽을 무너뜨릴 때 줄자를 재가지고 건축할 때 재는 그 전문 측정 도구 다림줄 같은 걸, 그 당시엔 다림줄 같은 건데 그걸 정확하게 재가지고 성벽을 헐어버릴 때도 계획해서 철저하게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율법의 말씀도 못 듣게 하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계시 묵시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이에요. 교우님들, 이건 좀 진짜 너무 과하지 않고 과하고 가혹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늘 에가스 말씀으로 노래하는 이 저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런 행동은 너무 가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고요. 이걸 거꾸로 돌려서 이렇게까지 예루살렘에 진노를 쏟아붓고 심지어 하나님 자신의 집인 그 성전까지도 제단들까지 다 부수기까지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 마음은 왜 헤아리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희들이 너무나 가혹하다고 하느냐? 내게는 지금까지 너희들 죄악이 너무나 가증스러웠다. 너희가 가혹하다고 말하냐? 난 내 눈에 너희들이 너무 죄악들이 가증스러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가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이 너희들 죄악이 내게는 너무 가증스러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든든한 인생의 후견자이시지만 때로 우리에게 고통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안 좋게 하거나 건강을 잃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의 소중한 사람도 데려가기도 하십니다. 그런 고통을 실제로 당한 당사자들은 얼마나 슬프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을 일부러 감당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를 인간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이 가증스러운 죄악을 지적하고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 우리 절대 하나님 고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절대 우리를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법이 아닙니다. 요즘엔 고난에 대해서 그런데 비성경적인 생각들이 너무 유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실 때는 결코 무슨 뜻이 있는데, 고난이란 것은 가능하면 안 당할수록 더 좋은 거다. 그렇게 우리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일단 고통 피하는 게 상책이야. 어쨌든 짧게 경험하는 게 좋은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고난 없는 종은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성도는 마치 인스턴트 식품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금방 만들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인스턴트 음식은 맛있게 보여요. 먹어요. 그러나 여러분 맛에 깊이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용하실 수 있는 그 분야와 정도도 아주 심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는 죄로 당하는 고통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간의 모습이 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고통도 감내하게 되고, 그 고난의 과정은 필수 코스와 같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제단을 허무시면서 당신의 임재 장소여 집인 이 성전을 무너뜨리시면서 마음이 진짜 편하셨겠습니까? 진노하시면서 진노를 뿌리시면서도 편하셨겠습니까? 아무리 진노하고 혼내시고 백성들 두들겨 펴서라도 하나의 마음도 아프고 고통스러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잘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골고다 십자가 위에다가 아주 매장하게 못 박게 하시고 또 죽어갈 때 버려두신 걸 보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도 그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죄악을 다 씻어낼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들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그것을 끊어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면서도 주님도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신 분이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삶에 주어진 고통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왜 우리에게 이 아픔을 주셨는지,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한 통찰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은 가능하면 빨리 통과할수록 좋은 것이라는 생각도 이제는 좀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그 기나긴 시간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 이런 시련을 주시고 이 멸망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우리들을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를 곱씹고 해서 쓴 성경들이 예레미야 쓰이고 열왕기 쓰였던 것입니다. 저도 고통은 빨리 지나고 싶고 예수님 믿는 내내 고난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난을 통해 깨달은 것만 빨리 깨닫고 어서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 마음, 그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길을 한 번 더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고통과 고난은 우리를 숙성시키는 과정이요 하나님의 한 사랑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숙성에는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결국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숙성되어 나오는 그 기간에는 당연히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숙성의 과정이 끝나고 쓰임을 받기 시작하지만 또 어떤 사람의 그 기간이 30년,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40년이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죄로 인한 고통과 현실적인 징계의 시간들, 그리고 주님이 살다가 당하는 그 고난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신 것들이 너무 가혹합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더라도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가증한지를 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고통을 함께 느끼시며 우리를 마지막까지 돌보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더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지자는 이 애가를 시를 지어 부름으로써 예루살렘에 일어난 아주 끔찍한 참사가 바로 그들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임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삶이 마치 예루살렘이 무너지듯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질 때, 또 그에 준하여 인생의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특히 오늘 말씀에는 죄의 무게만큼 멍에를 무겁게 해서 목에 꼼짝 못하게 묶어 훨씬 강한 원수의 손에 넘기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고 고통받게 하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몰아가기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주신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들 죄의 심각한 무게감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다시금 제대로 돌아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말세 지마를 맞이하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과 심판을 생각하며 참 회개하며 돌아서는 심정으로 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원수같이 우리를 몰아붙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에 성전까지 제단까지 허물을 떨이시기까지 하심을 봅니다. 비록 진노를 내고 고통과 고난으로 우리를 다루시되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두셔서 치밀하게 인생의 다림질로 재어 준비하시기에 앞으로 남은 인생도 우리 모든 삶의 자세도 늘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므로 더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과 봉사함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282장. 죄송합니다. 282장입니다. 찬송. 근세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인 농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7분의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구리의 교회에서 강동구 교회 내 기관에서 그리고 분당의 권사님과 목동의 권사님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인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 아픈 분들이 계시니까 기도 계속 해주시고,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아침은 영하로 또 내려가지 않나 생각도 들 정도로 많이 추운데요. 옷을 조금 두껍게 준비하셔서 겨울 들어가기 전부터 감기 안 걸리도록 그렇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가 없고 맛있게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때로 우리 인생에 불쑥 훅 치고 들어오는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고 힘들어져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가혹하게 진노하시는 것 같아도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자가 아니라 원수같이 우리를 대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래도 자기 제단을 부수면서까지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고 돌보시는 것을 믿고 우리의 기도가 때로 너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빨리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마음대로 움직이려 들려고 하지 말고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죄에 대해 단호하게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통찰하는 시간으로 삼아서 가정스러운 우리의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고난 없는 인스턴트 식품 같은 맛의 깊이에 있는 맛이 없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과 허이순 성도님 위에 또 여러사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